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24번째 시간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느새 우리에게도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이 익숙함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함께 모임을 항상 갈망하시고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광고해드린 대로 저희 교회는 25일 성탄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성탄의 기쁨과 그리고 성탄의 의미들을 우리 집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아이들과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또 행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오영연 나선아 자매께서 아주 귀한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주 돈 내고 볼 수 없는 그렇게 돈 주고도 이렇게 들을 수 없는 공연을 이렇게 또 볼 수 있고 또 특송을 들을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참 귀합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요. 우리 영연 자매는 이렇게 연주자 모드로 머리를 묶으면 돌변하는 것 같아요. 머리를 풀고 있을 때와 묶고 있을 때가 아주 차이가 큽니다. 딱 반주하려고 하면 머리를 딱 묶으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렇게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고 또 너무 듣기 좋고 우리 비올라로 우리 섬겨주신 자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예배 우리 25일 성탄 예배가 또 온라인 예배겠지 이렇게 생각해 주지 마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25일 예배를 저희가 특별히 성탄 발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여러분들께 예배로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이 있을 예정이니까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17장부터 이제 말씀이 다시 한번 부록의 말씀으로 진행되는 것이 17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요한계시록의 메인 줄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메인 줄거리는 7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 그리고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 말씀까지 들었었던 7 대접을 이 땅에 쏟아부음을 통해서 일어났던 재앙들, 그리고 나서 17장입니다. 이 17장의 말씀은 부록의 말씀이에요. 메인 줄거리에서 또 이탈해서 잠깐 부록의 말씀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19장 초반까지는 또 부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록은 7 대접 심판,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일어났었던 바벨론의 심판들에 대해서 그것이 정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각주를 달듯이 부연 설명을 하듯이 17장부터 19장까지 또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19장 중간부터는 또 메인 줄거리로 돌아와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이제 21장의 결론으로 22장의 결론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오늘은 또 우리 메인 줄거리에서 잠깐 이탈해서 우리 부록의 말씀인 우리 17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16장 17절부터 21절 우리가 앞서서 들었던 내용이었죠. 우리 16장 17절부터 21절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 그것을 상세히 설명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들을 조금 요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을 17장 말씀을 좀 들어야 되는데요. 우리 7개 시리즈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7 교회 이야기, 그리고 7 나팔 이야기, 7 대접 이야기.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부로 향해야 되는데 잠깐 부록을 통해서 이제 7 대접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실어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맵을 찾아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지도를 잃으면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는 거지? 내가 어디 위치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맵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큰 음녀. 우린 이 큰 음녀의 정체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이 큰 음녀는 18절에, 오늘 17장 본문의 18절에 그 정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5절 말씀, 죄송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니라 하였더라. 18절은요. 또 내가 본 그 여자의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본문에서 이미 바벨론이 바로 큰 음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요, 이 바벨론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계속해서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을 향한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을 비판하고요, 로마 제국의 폭력과 로마 제국이 쏟아내는 그러한 불의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대 속의 로마 제국에 대놓고 비난하거나 대놓고 폭로하기가 좀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생각한 겁니다. 로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비판하고 고발하는지를 알게 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 파라오의 나라 이집트,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 사용하면은 분명히 이것을 읽었던 독자들이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그 로마가 바로 바벨론일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의 도시였던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금 끌어들여서 지금 현재의 로마 제국을 비판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발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과 18절에 나왔듯이 큰 음녀는 바로 바벨론이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곧 로마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다 하고, 여기서 음녀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데요. 로마 제국의 음행 그리고 음녀라고 표현된 이유는 실제로 성적으로 문란했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에서 계속 음행과 그리고 음녀라는 표현은 무역적 불공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와의 공정이 없는 불공정한 나라를 표현할 때 음녀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죠. 강대국의 나라로서 지금 착취하고 그리고 탄압하고 많은 물건들을 내가 소유하고 뺏는 것들, 그런 것들의 표현으로서 음녀와 같은 나라라는 표현을 하면 아마 독자들은 딱 알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에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또 하나의 그림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 뭘까요? 13장 1절에 그것은 우리 이미 배웠었죠.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것은 로마 제국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 로마 제국의 왕들의 이름들을 의미했었던 것들이 바로 붉은 짐승, 그리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짐승을 상징하게 되죠. 그 짐승이 그 큰 음녀와 함께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러한 불의한 정치 권력들과 결탁되어져 있던 나라라는 것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습을 붉은 빛으로 표현합니다.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 그 붉은빛 짐승과 로마 제국이 결탁되어 있는데 왜 붉은 빛일까요? 붉은 빛은 로마 제국 시대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매우 공포스러운 색을 의미하고, 매우 값비싼 염색 재료를 의미하고, 붉은색은 왕족이 있는 의복색을 의미하며, 흰옷을 입은 예수와 대조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4개의 주장이
입니다. 이 네 개의 주장 중에 하나가 맞을 것인데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네 가지의 가능성 전부 다를 열어두고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중에 붉은색은 왕족이 입는 의복이라는 것으로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 왕과 열 뿔 이러한 것들은 계속해서 왕족, 정치 세력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이 입었던 옷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은 그 여자 바벨론 큰 음녀 또 로마 제국은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냐면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의 모습을 보니까 그 여자의 모습이 어떻죠? 굉장히 사치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치스러운 모습으로 띠고 있는 것이 금, 보석, 진주,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사치를 부리며 살아가고 있었던 왕족들을 비판하며 로마 제국의 사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한은 그것의 물건을 가증한 물건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음행의 더러운 물건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화려함 속에, 화려한 제국 속의 뒤편에는 악취가 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현재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모습과 지금 4절의 사치스러움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19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은 금과 진주로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것은 사실 세마포 옷 자체가 빛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례식에서나 입는 옷이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도 세마포로 감싸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옷은 그다지 비단과 같이 빛나는 옷이 아닙니다. 이렇게 소소하고 일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다소 서민적인 옷인 이 세마포 옷, 누구나 걸쳐 입고 있었던 이 세마포 옷으로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씀으로 인해서 가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이 입었었던 그 옷이 결국에는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조적으로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더라. 드디어 5절에서는 악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폭로하고 있고 그 바벨론은 곧 당시의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적대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어떤 나라였죠? 바로 애굽이라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 헬라라는 나라, 그리고 신약성경에는 로마라는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과 그리고 이웃의 나라들,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 이웃의 세속의 왕들의 충성을 다하는 나라들과 항상 지금 성경은 두 개를 항상 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성도들은 어느 나라의 삶을 살고 있으며 누가 우리의 왕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곧 바벨론이며 로마 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가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의 짐승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13장에서 첫째 짐승이 나왔었는데 그건 누구였죠? 네로 황제였어요. 그 네로 황제가 부활 그 전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또 등장하게 되죠. 그 네로 황제가 첫째 짐승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그 왕에게 숭배하게 하는 제사장을 둘째 짐승으로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17장에서도 또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짐승은 바로 바벨론이자 로마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1대1 법칙으로 이 짐승이 누구냐 이렇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폭로하고 싶은 것은 그 짐승들의 배경에는 바로 악의 존재가 있다.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 배후에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짐승이 누구냐, 이 열뿔이 누구냐, 이것을 로마 제국 시대에 하나하나 찾아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헷갈리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제국에 맞섰던 나라의 배후에는 영적인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그 영적 존재를 꺾으시기 위함이며, 우리는 여전히 폭로되어진 그 영적 존재와 다투고 싸우며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라와 제도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성, 그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그 제도 속에서 일어나는 차별, 이런 것들의 배후에는 분명히 어떠한 영적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현재 로마 제국과는 다른 시대 속에 살고 있죠. 로마 제국 속에서는 그 제도를 강압하고 강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하며 하나님께는 충성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을 배교할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떻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의 선택권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요하고 강압하진 않지만 그 뒤편에 속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뇌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그 배후에는 분명히 어떠한 영적 존재가 그러한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우리 죄송한데 여기 앞쪽 저 온풍기를 좀 꺼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절의 말씀에 읽어보면요, 이 짐승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요. 여기서 쓰이는 이 문장들이 그냥 나온 문장이 아니죠. 분명히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8절의 말씀에는 그 짐승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어떻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올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표현 양식을 통해서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너희는 이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리고 장차 올지 모르는 그 짐승에게 너희는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것은 이제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음녀 바벨론의 멸망의 이야기가 진행이 계속되게 됩니다. 바벨론과 그 운명 공동체가 멸망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놀랍게도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대적했었던 그 영적 존재들, 그 영적 존재가 운행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국들은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와해되어서 서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서로 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을 또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대요.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가능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마치 하나님이 욥에게 심판할 때 사탄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듯이 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 존재의 우리의 괴롭힘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이러한 제국의 영적 존재의 핍박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러한 일들은 결국엔 하나님이 끝내실 일이며 하나님이 그 뒤에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에 대한 환상,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 그리고 음녀 바벨론의 멸망, 이렇게 세 가지의 단락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음녀 바벨론은 화려함이 그 수식어로 꼭 붙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금과 여러 보석들로 치장되어진, 그리고 그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 붉은빛 옷을 입고 있는 그 바벨론과 로마 제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 성도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만 그것이 빛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로 우리에게 그것을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화려함 뒤편 속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에게 팍스 로마나 세계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며 우리에게 폭력이며 서로를 헐뜯게 종용하는 그러한 제도이며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제도들이 우리 뒤에서 그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별해야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는 참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제 아내와 차에 타서 아이들과 함께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속에서 나왔던 물건들이 제 스마트폰에 뜹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스마트폰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소름 돋게 제가 뭘 사야지라고 말했는데 그 사야 될 것이 저희 페이스북이나 이런 핸드폰에 광고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내 말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정확하게 알긴 어렵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각이 들고 내가 사고 싶고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이 과연 내 생각인지, 아니면 세상의 많은 매체들이 우리에게 그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용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끌, 비투,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야 한다. 빚내서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뒤처질 것인 양 우리에게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불안감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하면 우리는 마치 지금 세상에서 뒤처지며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취득할 때 이것이 마치 세상의 대세여서 이 대세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에게 종용될 때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내가 판단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이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 분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화려한 도시의 뒤편에서는 오늘의 말씀과 같이 인간다움을 상실하게 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인 제대로 된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도시의 이 화려한 뒤편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웃의 잘됨을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이웃의 아픔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도시의 화려함 속에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발견하기는커녕 그 화려함 속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등급이 매겨지고 있으며 어떤 계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계층에 속하게 되죠. 내 집이 그 계층을 만들기도 하고 내 재산이 그 계층을 만들기도 합니다.
내 자산이 그 계층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몇 억의 자산이 있으면 몇 프로 안에 속한다라는 그 계층 안에 들어가는 그 계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어떠한 그 계층 안에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여유와 그 시각들이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가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지만 발견치 못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분별력을 가지고 도시의 화려함 속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 있는 그 악취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영상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도시 뒤편에 있는 방치가 무엇인가, 도시 뒤편의 화려함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도시 뒤편에 있는 무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쪽지를 본 순간 아, 이분의 노숙의 원인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장애나 뭐 사업보도로 인한 실의나 이런 게 아니고 지적장애구나.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주지가 필요하신가요? 따뜻이 식사할 곳이 필요하신가요? 싫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를 고기잡이 배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안 도와줘도 된다고.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다고. 어머니 몸은 거기 그대로 계세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엄마는 핸드폰으로 글자를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내 팔이 안 움직여 라고 하시고 숨을 이상하게 쉬시고 그 다음날에는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리가 왜 날아와요? 그리고 애벌레들이 막 기어 나오고 저의 방까지도 들어와요. 애벌레들이 계속. 어머니를 이불을 잘 덮고 그 사이를 이렇게 테이프로 잘 붙여놨어요. 그리고 냄새도 안 났어요. 신기한 건. 그러면 3월 9일 이후로는 따로 연락이 하거나 한 번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선상으로도 네.
아무리 기도해도 뭐 그냥 숨을 안 쉬셨다는 것, 매일매일 하늘을 보고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 이 아들이 몸이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3달 동안 방치된 그 지적장애인을 아무도 발견치 못했다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도시 문명입니다. 이 문명 자체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의 화려함 속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저분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나와 다른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불편한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것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으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진리인 양 비춰지고 있는 이 세속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뚫고 들어오신 빛이며 진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나머지 이 도시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돌보지 못하는 것들,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잘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잘하였도다 칭찬하시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는가? 참 많이 고민됩니다. 이 목회 현장 속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 앞에 잘하였다 할 수 있는가? 많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질문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하였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 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코로나 시대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두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확실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섬김이며 나눔이며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웃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도시의 화려함보다는 지금 그 어둠 속에서 힘들어 있는, 그리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이웃들을 발견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의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 속에서 우리는 이웃의 아픔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없이 살게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의 생각인지, 그리고 나 혼자 사는 것이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생각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회복하여 주셔서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어려운 이웃의 마음 아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